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11달 우리가 은혜 중에 보내고 이제 올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위가 더 이제 추워지게 되었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 아니겠어요, 그죠? 겨울이 겨울다워야지 겨울이 봄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도 또 잘 마무리되어서 그리고 올 한 해도 잘 은혜 중에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결단과 생각 속에 출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참 비밀이 많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집을 떠나서 외출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파트 출입구에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관문에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모른다면 집에 나왔다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드신 노인들이 아파트에 살기 힘든 것은 이 비밀번호의 문제가 큽니다. 주택에 살 때는요 다 문을 열어놓고 개방형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면 참 편리하고 좋은데 순간순간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외에도 통장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그 외에도 많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친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비밀, 성공의 비밀, 성장의 비밀, 맛의 비밀, 생로병사의 비밀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요 비밀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 비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비밀들은요 다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서 첩보 위성으로 지상의 동전까지도 식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CCTV가 너무 많아요.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CCTV가 많지 않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 비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요, 내가 어디를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그 동선 안에서 아마 수십 개의 CCTV에 나의 모습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로 며칠간의 나의 행적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밀이 없습니다. 전화 감청으로 말미암아 새 생활이 다 폭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확인되고 알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밀은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닫다, 가두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수받은 자란 뜻인 미스테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소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천상의 회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비밀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비밀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고 그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육식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아니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어떻게 이 비밀들을 풀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이 비밀의 취급자라는 거죠. 이 비밀을 다루는 자입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도록 하는 비밀의 취급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오픈되고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은 알리지 말아야 하지만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고자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복음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이었고 소수의 무리들로 그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고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또한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될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믿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깨닫고 믿었다면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한 방법으로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5절에 보니까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푸시려고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사물을 가져다가 시청각 교육, 비유의 를 통해서 이제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권의 책 속에 진리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온갖 진리와 비밀을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한 권의 책으로 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에 붙을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얼마 전 전주 시청을 방문했는데 그 시청 이 로비를 보니까요, 이 전주 시청에 아주 딱 출입할 때 뭐라 할까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까요? 도서관처럼 잘 꾸며놨는데 수많은 책으로 이 로비를 싹 장식을 해놨어요. 근데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6m, 7m 정도에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들을 보면서 야, 참 전주시청이 잘 꾸며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또 하나는 저 높이 있는 책을 꺼내서 읽으려면 어떻게 꺼내서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거든요. 참 이 모든 벽면과 기둥을 다 이용해서 책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야,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도서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는데 그 많은 책들보다도 오직 진리와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은 한 권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으로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모든 진리가 숨어 있고 성경에 증명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고 최종적으로 진리를 증명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특수한 분야의 학문이나 기술을 비전문가가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약 3,80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숨결을 이 책 속에 불어 넣으니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게 될 때 사람이 생명이 되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저한 자가 일어서고 낙심된 자가 새 힘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잭 하일스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은요, 담대히 알려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은요, 감추는 게 원칙입니다. 죽어도 입을 열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가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 비밀을 폭로할 경우에 이 죽음과 맞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순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은요, 비밀로 인해 목숨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천국은 완전히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가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얌전한 사람이 아니라 침노한 자가 빼앗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야 할 비밀을 폭로하여 알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함받아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입에서 나온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구원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요, 무엇보다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장사꾼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크게 이 물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물건에 대한 신뢰와 불확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장사꾼의 목소리는 크진 않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게 되면 큰 소리인데 이 물건은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농약 치지 않은 무공해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을 상술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 있게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 있고 힘 있게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바 그 복음의 비밀이 분명하고 확신하고 또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비밀이 되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의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절대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담대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담대히 말하였을까요?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약 31회 정도 이제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 이 13회가 바울에 의해서 사용됐던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었던 것은 담대함 때문입니다. 담대함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질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될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에서 저 사람도 이 죄인 예수와 같은 한패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르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 3년 동안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 스승으로 모셨던 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그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외치게 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주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행하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요, 비겁함 혹은 두려움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체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담대함은요, 체제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와 기드온, 다윗,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베드로와 요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고 억압하는 것이 있다 했을 때 그것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이 하던 대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사명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 거하는 처소에서, 행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 우리 성도들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비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국가 기밀, 그것은 폭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장의 비밀, 이거 폭로해서는 아니 되죠. 부정하고 또 불의한 것에 대한 비밀의 폭로는 그 단체나 기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회사나 그 조직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만한 비밀들이 있다면 그 비밀은 절대 폭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아니라 비밀을 잘 폭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은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감추지 말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앞에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